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40장까지 다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음, 출애굽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죠. 예, 시내산에 45일 만에 도착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10계명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4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걸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그 명령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걸 이제 지난주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출애굽기 2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성막 건축. 하나님께서 그 성막의 설계도를 다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식양대로,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해라.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시간은 성막 건축하는데 다 허비한 거, 사용한 거죠. 그러는 동안에 이제 1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언약 체결하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앞세우면서 또 바란 광야, 또 친 광야 이렇게 해서 그 신의 미디안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40년 동안.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일이 있으면은 이 성막에 와서 제사 드리고 또 죄 지은 일이 있으면 이 성막에 와서 속죄 제사 드리면서 죄를 또 속함 받고 이렇게 40년 동안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뭐 자세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사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면은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성막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이 성막 여기가 이제 에, 입구죠, 입구. 근데 이 입구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꽈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대문인데 이 대문이 우리나라처럼 뭐 철문이나 나무문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꽈서 이렇게 들어갈 때에는 그 우리가 중국집 들어갈 때 그 발이 내려져 있잖아요. 발. 그럼 발을 제치고 중국집이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이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그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이렇게 젖히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안으로.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성막들이 나와요. 성막들에는 이게 물두멍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번제단이죠. 번제단.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이제 제물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물을 잡아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어,
재물의 그 고기만 태우는 거예요. 번제. 예? 번자가 태울 번자죠. 그래서 태워가지고 제사 드리는 단,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한 2평도 안 돼요. 한 1.5평 정도? 그렇게 1.5평.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이게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그래서 이 물두멍은 왜 있느냐? 음,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 드리다가 이제 어, 손발이 더러지고 이렇게 그럴 거 아닙니까? 뭐 피도 묻고 뭐 어? 그름도 뭐 거슬리고 뭐 이렇게 몸이 더러워지니까 이 더럽혀진 몸을 씻는 이 물을 담아두는 큰 그릇이에요. 큰 물두멍이라는 게 물을 많이 이렇게 담아 놓아가지고 손발을 씻게 만드는 그릇. 이게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이 물두멍을 동으로 만들었어요. 동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여기 성소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휘장이거든. 첫 번째 휘장을 거두면은 그 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을 거두면 이제 지성소, 가장 성스러운 장소. 그래서 지성소에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 예. most holy place, most holy place.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를 크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성막 이 전체 요거 이 전체 여기가 이제 성막이고 성막들이거든요. 성막들. 그래서 이 성막 전체의 크기, 규모를 에, 따져보면은 약 306평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크지 않죠? 200만 명이 사용하는 오늘날로 하면 예배당인데 예? 예배당의 크기가 3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들고 부른 샤론교회보다 약간 큰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뭐 교인 수가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200 여기 이 당시 여기 200만 명이 이용하는 거죠. 200만 명. 그러니 우리가 생각보다 성막이 크지 않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성막 이게 뭡니까? 나무로 되는데 이 나무가 그러니까 성막에 이게 그 담이죠, 담. 근데 이건 담인데 이건 나무예요. 나무인데 이 무슨 나무냐면 시띠나무입니다. 시띠나무. 시띠나무 뭐냐면 아카시아과예요. 아카시아. 아카시아는 나무가 볼품이 없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비비 꼬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 가지도 굉장히 어, 이렇게 두껍지가 않고 얇잖아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도 이렇게 돌도 말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중동 지역은 굉장히 햇빛이 뜨겁고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 아카시아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잎을 말라요. 왜냐하면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야 그 메마른 땅에서 나무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동 지방에 가면은 씨띠나무만 있어요. 씨띠나무. 다른 나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씨띠나무 가지고 하나님이 성막 울타리를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나중에 솔로몬은 이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만들잖아요. 그 레바논 백향목은 굉장히 고급 목재입니다. 근데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만들 때에는 시띠ම් 나무로 만들었어요. 왜 시띠ම් 나무로 만들었느냐? 나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그 지역에.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형편대로 하나님 형편대로 무리하게 막 아니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요. 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빚을 내 가지고 막 몇백억짜리 막 예배당을 만들어 놔요. 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예배당이 의리의리하니까 그 예배당의 스케일에 압도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가지고 뭐 목회자들이 그냥 성전을 예배당을 크게 짓기 경쟁을 했어요. 음? 그래서 한 3, 400명 모이는 교회가 뭐한 100억짜리 공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 어, 그것이 옛날에는 그래도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예배당이 에, 빚을 지고 저도 이렇게 유지가 됐어도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그 이 당시 성막은 이 전체가 306평이고, 그 다음에 시틴 나무를 줬고, 하나님이요,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 주변에 있는 나무 가지고 와서 성막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베 꼬인 시틴 나무 가지고 아주 나무가 볼품이 없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성막을 만든 거예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이거를 평수로 따지면 한 306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막인데 성막 안에 첫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나온다고 그랬죠. Holy Place, 성소. 성소의 규모는 12평 정도 됩니다. 길이가 20규빗, 넓이가 10규빗. 원래 이 1규빗이라는 것은 그 성인의 그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 끝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적으로 따지면 45cm가 됩니다. 45cm. 그래서 20 곱하기 45 하면은 9m가 되죠. 10 곱하기 45 하면은 4.5m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평수로 환산해 보면 성소의 규모가 12평 정도 돼요. 12평. 생각보다 크지 않죠? 12평이면은 우리 교회 제, 제 방하고 그 그 행정실, 그 정도 크기, 그보다 조금 더 클까요? 성소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 안쪽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가 나온다 그랬는데, 지성소는 6평 정도밖에 안 돼요, 6평. 길이가 10규빗이고, 너비가 10규빗. 그래서 이거를 평수로 환산하면 6평이 나옵니다. 그 6평이,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의 평수가 6평밖에 안 돼요. 6평. 생각보다 좁죠? 음, 6평이면 우리 집 그 거실 정도, 그 크기밖에 제가 재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무슨 뭐, 대형교회, 중형교회 이상, 뭐, 한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에, 당회장실 들어가 보잖아요. 의리의리합니다. 의리의리해. 지금 성막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6평밖에 안 됐는데 그 목사님들이 거하는 그 장소에 들어가 보면요. 6평이면 한 60평 정도 됐네. 60평.
너무너무 그냥 의리의리합니다. 아방궁을 꾸며놓고 있어요. 벌써 그 교만의 징조야. 그러니까 빨리 그런 거 없애버려야 돼. 그렇게 넓은 평수가 뭐가 필요합니까? 예? 그, 한 1,000명 이상 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 당회장실 들어가 보면요. 없는 게 없다니까. 의리하고 뻑적지근합니다, 그냥. 교만의 극치예요, 벌써. 교만했다는 증거입니다. 6평이면, 6평이 뭐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간이 6평이면은 그 이상, 6평 이상 크게 지으면 안 돼요. 저도 좀 마음이 찔려가지고, 제가 있는 방, 재본이 6평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보다 이 성막도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성소나 지성소도 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인데 여기가 입구예요. 입구 문인데 문을 들어오면 여기가 번제단, altar,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아, 번제단이 있고 여기가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라바 물두멍. 그리고 첫 번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여기가 성소입니다. Holy place. 그리고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두 번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여기가 most holy place 지성소가 나와요. 여기 그림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거 절반밖에 안 돼. 이거 절반. 이거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성소가 크고 성소는 12평 그리고 지성소는 6평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을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물두멍도 동으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오른쪽에는 테이블 오브 슈브레드 해가지고 이게 그 떡상이에요. 떡상. 음, 그 떡을 12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6개씩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설을 해놔요. 진설.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설병. 그리고 요 테이블을 진설대라고 그래요. 진설대. 그래서 12개의 빵을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놨다가 일주일이 지나면 그걸 제거해가지고 제거한 거는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12개의 빵을 만들어가지고 또 진설해 놔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가 진설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메노라 해서 램프 스탠드 나와요. 이게 이제 가지가 7개인 램프입니다. 여기 이게 등대라고 그러죠. 등대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빛을 밝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자연 채광이 안 들어옵니다. 여기 전부 다 겉에 아까 이거 봤잖아요. 이거는 이 성막을 겹겹으로 동물들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자연 채광이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캄캄하고 여러분 그 동물 가죽 냄새가 그 독하잖아요. 그 얼마나 냄새도 퀴퀴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등대를 만들어 놓고 이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알터 오브 인센스 해가지고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래서 향을 피워가지고 그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이 안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어, 그 진설대를 관리하고 그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항상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여기는 제사장 외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여기까지 와서 제사 드리고 여기 밖으로 나가야 돼. 그 제사장들만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지성소라고 그랬는데 이 지성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카브넌트 해가지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에는 뭐냐면요. 그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그 직사각형의 상자예요. 상자. 직육면체 상자. 음, 이 안에는요. 이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비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만나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만나. 세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딱 들어갈 사람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7월 10일 그날만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사함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받들겠다는 거룩한 결단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게 좀 입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입구예요. 성소의 문입니다. 이쪽으로 쑥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제물을 갖고 와서 음, 그 제사장 앞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 위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그 제물에게 이제 이렇게 에, 이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제물을 잡아요. 잡아가지고 그 살코기만 그거를 이제 각을 떠가지고 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살코기 타는 냄새가 얼마나 그 단백질 타는 냄새가 굉장히 그 독하거든요. 그리고 막 끓음이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여기가 냄새도 지독하고 그 상당히 그 더럽혀지기가 쉬운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이렇게 성소문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제사장이 이제 이 물두멍에 가서 제사 드리는 동안에 더럽혀진 몸을 씻는 겁니다. 씻고 이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요. 첫 번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가 나오고 성소에서 지성소를 바라보면 이게 떡상이라고 그랬죠, 아까? 떡상, 진설대 12개의 빵이 여기 진설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왼쪽에는 촛대가 있다고 그랬죠. 메노라 가지가 7개입니다. 이게 금 촛대가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가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래서 항상 향을 펴가지고 그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도록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휘장 이렇게 휘장을 걷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언약궤, 법궤. 법궤가 직육면체인데 직육면체 뚜껑, 맨 그 뚜껑의 가운데를 시온좌라고 그래요. 시온좌. 시온좌. 또 이걸 히브리서에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온좌, 은혜의 보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시온좌. 이 지성소의 그 언약궤의 중앙을 시온좌라 그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지성소 내부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제 분향단인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올 때 이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와요. 분향단. 그래서 이 분향단은 딱 365일 중에 364일은 성소에 있다가 딱 하루 7월 10일 날에는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이거 알아놔야 나중에 그 히브리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게 이제 언약궤죠. 이 언약궤 양쪽 끝에 날개를 편 천사의 모양을 한 세라핌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모양을 한 형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 여기가 시원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그 모세의 돌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돌비 앞에 서면 하나님 묻는 겁니다. 너희들 말이야, 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겠느냐?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똑부러지게 대답을 해야지 이 어정쩡하게 뭐 어물어물 거리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여기가요 두렵고 떨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딱 부러지다 보면 이제 통과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앞에 쓰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순복하면서 살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과하는데 뭐 우물쭈물하고 뭐 머뭇거리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공동체가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질서하고 뭐 제 멋대로 어떤 사람은 장로가 목사 노릇 하려고 그러고 목사가 또 장로 노릇까지 다 하려고 그러고 그 질서가 없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은 권사가 그 주인 노릇 합니다. 권사가 권사 어떤 그 천안에 어떤 교회 그 천안에 그 무슨 뭡니까 천안 명물 뭐죠? 그 호두빵이 호두 과자 그 호두 과자를 팔아 가지고 그 제일 처음에 호두과자를 개발한 그 권사님이었나 봐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당을 지었대. 자기가 돈 다 내가지고 교회당을 지니까 음?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 청빙하고 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 뭐 목사가 높고 장로가 그 밑이고 그 밑이 또 권사 그런 얘기 아닙니다. 직분 다 똑같이 평등해요. 높고 낮으면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뭐 권사나 집사나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데 다만 그 직분 맡겨진 일이 다른 거예요. 맡겨진 일이. 다 귀한 겁니다. 다 귀한 거. 목사는 성경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그런 일을 해야죠. 그 장로님들은 이제 그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하고 또 치리하고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은 그냥 목사님이 장로님들 할 일까지 다 해버려요. 또 장로님들이 자꾸 목사의 일을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죠. 이거 설교하면 안 됩니다. 막 그러고. 예? 이거는 권위 질서.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앞에 서게 되면 그 자리에 즉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만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만 감사하면서 살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 외에 다른 떡을 구하지 않고 그 만족하면서 살겠느냐.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통과인데 또 호주머니 또 딴 주머니 찾아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년에 한번 이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 대표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세 가지 이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에, 성소문, 이 첫 번째 휘장 들어오면 여기가 아, 성소가 되고 두 번째 휘장 가면 여기가 지성소죠. 이게 됐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이제 여기 앞이죠. 여기가 성소 첫 번째 휘장. 이게 첫 번째 휘장을 거두면 성소가 나오고 좀 더 안에 들어가서 두 번째 휘장이 있어요. 두 번째 휘장을 거두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그러니까 두 번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갈라졌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아무 때라도 지성소에 갈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이게 성소의 모습이에요. 성소.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이게 바로 떡상입니다. 진설 때 12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두 줄로 진설을 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등대죠. 7개 촛대에다가 빛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혀. 그리고 여기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364일은 분향단이 성소에 있다가 대속죄일 날 딱 하루만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죠. 이 지성소 이 모습입니다. 이게 언약궤고요. 이 천사의 모습을 한 이 케루빔 형상이 이렇게 중앙을 바라보고 마주 보고 서 있고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시온좌 또 은혜의 보좌 라고 하고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여기 이제 분향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있죠. 이렇게 띠를 띠고 있고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에봇. 에봇 겉에다가 그 금띠를 띠고 이렇게 줄을 늘어뜨리고 그 끝이 줄의 끝이 어디에 이어지냐면은 성소에 이어져요. 성소에 남아있는 제사장이 그 줄을 잡고 있다가 제사장이 그 에봇 맨 끝에 이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 그러면 걸어 다니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근데 어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요. 아니 들어간 지 오래가 됐는데 딸랑거리는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줄을 당겨보면 이제 제 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나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어라는 신호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 안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요 대답을 잘못하고 뭐 머뭇거리다가 그 자리에 즉사해버리면은 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안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이 이게 그 줄을 당겨봐요. 그 돌아가셨으면은 아무런 반응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줄을 당겨가지고 이 안에 못 들어오니까 이 줄을 당겨서 이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이렇게 띠를 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봇 맨 밑에 에는 그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공간이요 시간이었던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지성소에 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갈 때는요, 적어도 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좀 준비하고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배당 나오는데 슬리퍼 신고 나오는데 슬리퍼.
그리고 어떤 여자는 그냥 짤막한 그냥 스커트 입고 나와요. 그 여름 덥다 해가지고 그냥 가슴이 훤히 보이는 이런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다고 나오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분인데 여기 옛날에는요. 그 성막 시대에는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니까요.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런지 그냥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몰라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말이 월십이죠. 월십. 월십이 뭐냐면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4번씩 납작 엎드려요. 그게 월십입니다. 월십. 그냥 납작 그 무릎을 꿇고 이 머리를요 땅에 대는 거예요. 손을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 머리를 땅에 대요. 무릎 꿇고 그게 월십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데 지금 우리 드리는 예배 자세를 보면요 정말 가관이에요. 가관. 어떤 사람은 이러고 예배 시간 내내 팔짱을 끼고 예배 드려요. 어떤 사람은 이게 다리를 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임재 앞에 가서 지금 다리를 꼬고 말이 팔짱을 끼고 한번 네가 얘기해봐 내가 들어주마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되겠냔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도요 조금 좀 돌아봐야 돼. 뭐 어떤 사람은 준비 없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례해 무례. 자, 그래서 25장부터 40장까지 벌써 마쳤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이 정도로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레위기서인데요. 이 레위기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레위기서. 여러분 이제 기대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 레위기서는 우리가 샅샅이 알아야 돼. 예. 이 레위기는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레위기예요. 창세기가 먼저 기록된 게 아니라 레위기가 먼저 기록된 것. 그리고 레위기는 구약의 중심이요 오경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 구약을 알 수가 없어요. 구약이 이제 그 오경으로 돼 있고 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 구약의 가장 중심이 바로 레위기서예요. 그 오경의 핵심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라고 얘기할 때에 그 좁혀서 말하면 바로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 레위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한 언약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왜 레위기냐, 레위기. 왜 제목을 레위기라 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요? 모세죠? 모세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그래서 레위기. 그리고 레위기를 알면 알수록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우리가 잘 알게 되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유익하고 중요한 것이구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평안함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구나. 이거를 고백하게 돼요. 그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을 바르게 알고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레위기를 알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가 구약의 중심이고 오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이걸 좀 더 넓히면은 성경의 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축. 성경의 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알아야 역사서가 이해가 되고 예언서가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레위기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핵심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반드시 샅샅이 알아야 됩니다. 샅샅이 알아야 돼요. 레위기 주제는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요구하시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헌금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계속 끊임없이 헌금 바쳐라, 헌금 바쳐라. 돈 없는 사람은 교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라. 거룩을 요구하시네, 거룩. 그럼 거룩이 뭐냐? 거룩의 핵심 개념은 구별입니다, 구별.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아무하거나 어울리지 말고, 아무 것이나 먹지 말고, 아무 것이나 입지 말고, 예?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지 말고, 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열심히 뭐 예배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또 헌금 많이 바치고, 그것 가지고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좀 구별되게 좀 다른 세계관, 인생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가지고 좀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핵심 개념은 구별이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당 안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룩할 수도 있지만 거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거룩한 것은요,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거기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돈을 좋아하고 돈 때문에 양심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고 나라까지 팔아먹고 저 친일파 노릇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이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다. 나는 절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위생적인 생활을 가르치고 있고 또 음식을 구별하라. 여러분 먹는 것도 구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막 맛있는 거 먹는다 해서 다 나도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마음껏 먹으면 안 됩니다.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 이제. 음식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도 조금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앙.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게 되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멋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율법이냐? 완성된 율법. 예수님께서 이 신해선 언약, 이 레위기 언약을요,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놨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산상수훈에서 훨씬 더 수준을 높여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주의자나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는 뭐냐면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 폐기론자는 뭐냐? 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폐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율법 폐기론자라고 해요. 우리는 이 둘 양극단을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자가 되어도 안 되고 율법 폐기론자가 되어도 안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자 이거 안 됩니다. 또 율법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폐기됐다. 구약 성경 우리 몰라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오늘날 율법 폐기론자. 오늘 한국 교회는요. 율법주의자는 거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율법주의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필요 없다. 구약 성경 없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 장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권사들, 이 집사들이요. 셀 수 없이 많아. 율법 폐기론자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한국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은 삶이 엉터리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도 된다. 뭐, 개쎄라 쎄라 뭐.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전혀 구별되지 않아요. 그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자기가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뭔가 구별돼야 돼. 예? 범사에 구별돼야 됩니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럼 율법 폐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럼 지 멋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건 오늘 한국 교회라니까. 율법이 폐기됐다며.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까지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돼. 율법대로. 그 율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들라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하라고, 우리 행복하라고. 그래서 아까 그 말라기 2장 5절에서 생명과 평안의 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어요. 율법을 패대기 쳐버리고 내 멋대로 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요. 순식간에 우리가 누리던 자유가 사라져 버립니다. 뭔가에 얽매여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율법주의가 돼서 안 되고 율법 폐기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 교회가 율법 폐기론자들이 가득해. 율법은 이제 이 은혜의 시대에는 필요 없다, 폐기됐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율법 폐기론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이것들이. 오늘날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 중에 폐기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요. 폐기된 것은 모형으로 하던 것이나 시대에 국한된 법, 예를 들어 제사법. 우리가 지금 좀 이따가 이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법을 다룰 텐데 지금 우리가 이 제사법대로 예배드리지 않잖아요. 이건 폐기됐습니다. 이거는 또 의료법, 이것도 이제 13장 이하 쭉 나오는데 이제 뭐 무슨 뭐 병에 걸리면은 제사장에게 가라. 그 제사장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어,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목사이고 오면 안 돼요. 병원 가야 돼, 병원. 그래서 이 의료법도 이 시대에는 이제 폐기됐다고 봅니다. 출산법도 마찬가지. 출산법도 그 산모가 남자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40일 동안 출산 휴가 주고 여자 아기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80일 동안 출산 휴가 줘라. 이런 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거 안 지키죠. 또 안식법, 사회법 이런 것들은 그 시대에 국한된 법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키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그 정신이 있어요. 이걸 법정신이라고 합니다. 법정신. 그 법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법정신은 절대로 폐기될 수가 없습니다. 폐기된 법이라 할지라도 법정신만큼은 우리가 지금 계승해야 돼요. 폐기되지 않는 법이 있어요. 이건 음식법과 도덕법입니다. 그 십계명 절대로 폐기되지 않습니다. 또 이 음식법은 폐기되지 않아요. 이건 모형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생활 속에서 지켰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제 제사법 같은 거는 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모형으로 하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제사법 같은 것은 이제 폐기됐지만은 음식법이라는 거는 그 당시 때부터 그 사람들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훨씬 더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이제 음식법이 나오는데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음식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오늘 이 시대에는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것이나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레위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장부터 7장이 이제 5대 제사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라는 것은 태울 번, 그래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제사, 이게 소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화목제는 이거는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이게 화목제. 죄를 범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화목
한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속죄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러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화목제를 또 드려야 돼요. 소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일단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속죄 제사 드려야 되고, 소제 제사 드려야 되고, 화목제 제사 드려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입니다. 또 속죄제는 이제 죄를 속할 때 드린 제사. 속건제는 뭐냐면은 어떤 그 성물에 대해서 피해를 끼쳤을 때, 네?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예요. 이거는 배상을 하고 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잘못했어요. 그냥 말로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배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이 그 성전에서 이제 놀다가 축구공 돌다가 뻥 차가지고 성전의 유리창을 깼어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입니다. 그러면 그 유리창 깬 거 보상을 하고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제가 성물을 더럽혔습니다. 이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 이게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속건제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속건제 드린 다음에 소제 드리고 화목제 또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한번 죄를 지으면요, 제사가 굉장히 복잡해 이게. 그래서 죄를 아예 안 짓는 것이 상책이다. 그다음에 8장부터 9장은 제사장 위임식. 제사 드리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장이 그 제사장은 당시 누가 됐냐면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아론 가정의 후손들. 그래서 아론의 아들이 이제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려요. 그런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레위기서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0장 펴보세요. 레위기서 10장 1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어요. 불에 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불을 담아 제사 드리다가 결국은 불에 타 죽었거든요. 이 다른 불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은요, 이게 another fire가 아닙니다. 또 different fire도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strange fire, strange fire. 어디서 이상한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다가 그냥 불에 타 죽어버린 겁니다. strange fire. 어디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불을 받아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제사 드리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건데, 오늘날에도 많은 목사들이 예? 다른 불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strange fire. 목회를 하려면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불을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다가는요, 그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흔적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그러면 성령의 불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의 불. 진짜 성령의 불은 뭐냐면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영. 네?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 받은 목사님은요, 성경을 가지고 씨름만 해요. 성경. 다른 거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성경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말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전체적으로 꿰뚫어보는 안목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좁히면은 진리의 성령님은요,
그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어, 내가 가르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 진리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격려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게 진짜 성령의 불이에요. 그래서 성령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불은요. 성령 불을 받아가지고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모습이 뭐냐? 성경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성경을 교인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런 분이 제대로 된 불을 받아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도록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불이에요. 진짜 불. 다른 불 받아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교 안에 보면 다른 불을 많이 목회하려고 하는 목사들이 천지백깔이에요. 천지백깔. 정말 기가 찹니다. 전혀 성경 가르칠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교인들에게 성경 가르쳐봤자 머리만 커지고 목회에 걸릴 돈만 된다. 성경 가르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많다니까. 이것들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어? 방언기도 하라고 그러고 막 방언기도로 몰아놓고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막 구구 동동동랑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려고 해요.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서 엉뚱한 것에 신앙의 열정을 다 불태우게 만들어버려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불을 받은 목사들은요, 교인들을 성경의 진리 가운데 이끌어요. 성경의 진리. 이 성경의 진리가 제시하는 게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네. 꿀송이보다 달다 이렇게 느껴지게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보이게 되고 그러면요 얼마나 이 성경이 귀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아하 아하 그렇구나 막 이러면서 막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목회자가 제대로 된 목회자예요. 근데 그런 목회자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오늘 한국교회.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디 가서 이상한 불, 오늘날로 하면요. 이 기복신앙의 불, 신비주의 신앙의 불, 이걸 받아가지고 제사 드리려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절대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다 알고 싶은데 성경을 꿰뚫을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걸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는 출산법, 예, 임산부가 출산할 때 어떤 규례를 따라서 해야 되는가. 또 13장에서는 의료법입니다. 한센스병. 당시에는 이 한센시 병이 참 많았던가 봐요. 그다음에 14장에서는 정결병. 한센시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때 어떻게 이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는가 그 법이 나와요. 그다음에 15장에는 성병입니다. 유출병. 예수님에게 12년 동안 혈류병, 유출병을 앓는 여인이 나왔었죠. 일종의 성병입니다. 16장에서는 이제 속죄일과 대속죄일 규례가 나오고 17장에서는 피와 기름 먹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피로 만든 음식 그 드시면 안 돼. 그리고 기름이라는 건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선짓국이나 뭐 그냥 뭐 돼지고기 삼겹살 막 이런 거 좋아하고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18장에서는 이제 거룩한 백성들의 성적 윤리, 성윤리가 타락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19장에서는 거룩한 백성들의 사회생활. 네. 그래서 그 인간과 인간끼리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자세하게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20장에서는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21장에서는 제사장의 처신 규례가 나오고요. 22장에서는 거룩한 음식,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에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 그건 이제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과 그 딸린 식솔들, 이런 사람들 먹을 수 있다. 이런 규례들이 나옵니다. 23장에서는 이제 거룩한 절기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7대 절기가 있어요. 거룩한 절기들. 그다음에 24장에서는 성막과 제단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5장에서 안식년, 희년, 토지법이 나옵니다. 26장에서는 복과 저주. 이거 다 지킬 때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저주받을 것이다. 그럼 반드시 지켜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27장에서는 부칙입니다. 부칙이 뭐냐면 11조예요. 헌금 바치라는 것은 부칙입니다. 부칙. 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레위기 1장부터 1장부터 7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사에 대한 규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의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그 제사 이름들은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어갈 때 이해가 됩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자기 부인 및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올라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올라. 번제. 번제 태우면은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올라. 그래서 올라요. 농담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린 제사, 희생과 봉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하라는 민하, 히브리 말로. 화목제는 셀렘이에요. 셀렘.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화목하게 다시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요.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을 때 그 지은 죄를 속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하타. 그다음에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손해를 보상하고 드리는 제사. 그것이 속건제예요. 아샴. 전제라는 거는 소제라게 이제 곡식을 빻아서 드린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곡식을 빻으면 이 속에 이제 그 흰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를 섞어서 그 소제에다가 피를 상징하는 붉은 포도주를 섞어서 드린 제사를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소제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 그걸 전제입니다. 네세크. 그다음에 거제라는 건 뭐냐면 제물을 바칠 때 그냥 이렇게 쭉 바치는 게 아니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바칩니다는 높이 들어서 바치는 제사를 거제라고 해요. 거제. 이 거자가 거수경례할 때 거자예요. 태루마라고 합니다. 제물을 높이 들어 드리는 제사. 거제. 요제는 뭐냐? 재물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 두렵고 떨림으로 해서 흔들어. 이렇게 막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 그걸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테누파. 요람 할 때 요자입니다. 이게. 요람이 이렇게 흔들잖아요. 요람. 아기야 잘 자라. 하면서 요람 이렇게 흔들리죠? 그래서 요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네, 흔들면서 드린 제사. 그 다음에 서원제라는 것은 서원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를 서원제, 낙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 수은제는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 예, 이것이 수은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8장과 9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얘기가 쭉 나오고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받아가지고 받아와서 제사 드리다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이 바로 음식법인데 이 음식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음식법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야 돼요. 1절에 보면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외에도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먹을 수 있는 고기는 뭐냐면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그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그 짐승이 있잖아요. 여기에 속한 짐승이 뭐가 있습니까? 소가 있죠. 양이 있죠. 그렇죠? 염소. 이거는 쪽발이고 또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 고기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고기니까 먹지 말라.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건 뭡니까? 돼지? 돼지는 쪽발이죠. 쪽발이긴 하지만은 되새김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 돼지는 굽이 갈라 쪽발이 새김질 못하기 때문에 너희 부정하니 먹지 마. 돼지고기 먹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또 토끼는 어떻게 됩니까? 토끼는 새김질을 하죠.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러나 굽은 안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토끼 고기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고기를 먹어라. 근데 오늘날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고기도 먹으면 안 돼. 여러분 쇠고기, 쇠고기 먹으라고 하셨지만은 오늘날 쇠고기는요 먹으면 안 돼. 왜냐? 원래 소라는 짐승은 풀을 먹고 살도록 창조됐잖아요. 풀을 먹고. 근데 오늘날 소는 절대로 풀을 먹지 못합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소를 케이지라는 철장에 가둬놓고 풀을 먹고 싶은데 풀을 안 주고 전부 다 사료를 줍니다. 사료. 사료 먹이에요. 사료. 근데 사료가 뭐냐? 그것이 바로 GMO 옥수수예요. GMO 옥수수. 그리고 사료 렌더링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동물들의 몸속에 난 부산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반이라든가 돼지가 새끼 낳을 때 태반 나오잖아요. 태반. 그 태반을 말려가지고 갈아요. 갈아가지고 그 소의 사료에다가 섞어가지고 그 옥수수, GMO 옥수수하고 그 돼지 태반 그 갈아가지고 그거를 소에게 먹이는 거예요. 소에게. 과거에 광우병이 굉장히 심각했었죠. 광우병. 왜 광우병이 생긴 겁니까? 광우병이 뭐예요? 소가 미친 거죠. 광우. 소가 미치는 병이 광우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가 미치는 그 고기를 미친 소의 고기를 먹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 광우병이에요. 그 광우병에 걸리면요 뇌가 푸석푸석해져 버립니다. 네. 근데 그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언제 발병이 되냐면요. 20년, 30년이 지나야 발병이 돼. 지난번에 저 이명박이가 이제 대통령 됐을 때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에 날아가 가지고
합의한 게 뭡니까? 쇠고기 수입을 하겠다고 어, 대통령 앞에 그 대통령이 누구죠? 부시죠, 부시. 아버지도 부시고 그 아들도 부시예요. 참나 완전히 이 부자가요. 그냥 막 때리고 부시고 부시고 때리고 그냥. 그래서 부시야. 그래서 이 부시 앞에 가가지고 포도강이처럼 아양을 떨다가 그냥 사인해주고 왔잖아요. 쇠고기 수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미국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 그러면은 저 24개월 월령 24개월 밑에 쇠고기만 수출하겠다. 그리고 우리 수입할 때는 24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우리가 데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요. 48개월 뭐 막 60개월짜리 이런 쇠고기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암소가 음, 임신을 하게 되면 몇 개월 만에 송아지를 이렇게 낳게 됩니까? 암소의 그 임신 기간이 몇 개월이에요? 사람처럼 똑같이 10개월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 주인이 암소를 한번 이렇게 새끼 낳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처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암소를 소중히 여기면서 계속 새끼를 낳게 해. 그럼 그게 돈이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새끼를 10번 낳았다. 그럼 몇 년 지난 거예요? 10년 지난 겁니다. 그러면 그 10번 난 암소의 쇠고기를 만약 우리가 먹게 되면은 몇 개월령짜리를 먹게 되는 겁니까? 10년 됐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12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개월짜리 쇠고기를 먹는 거예요. 원령이 높을수록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가 미쳐가는 겁니다. 소가 그렇게 풀을 먹고 싶어하는 풀은 안 주고 계속해서 그냥 막 GMO 옥수수 먹이고 그 사료 렌더링 해가지고 다른 그 동물들의 그 고기를 먹이니 소가 미치지 않겠어요. 그런 쇠고기를 우리가 수입해서 먹을 뻔했다니까. 이명박의 졸음이 가가지고 사인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데모를 하는 바람에 그냥 시겁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계약했냐면 24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24개월령 이상. 그러면 이게 국민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24개월이 24개월이 딱 들어가니까 아 24개월짜리 쇠고기를 수입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24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무한대로 어? 그 월령짜리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게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180개월짜리 쇠고기도요. 24개월 이상 되는 거 아닙니까? 24개월 이상 쇠고기 안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산 쇠고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 미국산 쇠고기 드시면 안 돼. 24개월 영 이상 쇠고기 수입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들 아 24개월짜리 쇠고기를 수입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몇 개월째가 들어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절대 미국산 쇠고기 드시면 안 돼. 미국산 쇠고기 드실 바에는 차라리 굶어요 그냥 갖다 버려.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갖다 파는 겁니다. 양심이 썩은 문드러진 사람들이죠. 네.
저 멍청한 것들, 저 등신 같은 것들, 저것들 돈 있다고 말해. 이 먹지 못하는 걸 가지고 다 비싸게 사 먹는 건 이렇게 조롱하면서 팔아 먹는다니까. 그 자기들은 안 먹어요. 그러니 참, 저 이명박이가 저지른 죄악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료 렌더링이라고 적어놓거든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옛날에 광우병이 자꾸 생기니까 왜 광우병이 생기는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아하, 그 농부들이요. 소가 이제 출산하게 되면은 이제 송아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태반이 나오잖아요. 그 태반을 버렸는데, 이 태반 버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놨다가, 이걸 갈아가지고, 말려서 갈아가지고 다시 소에게 먹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쥐모 옥수수하고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료 먹는 소는요, 자기가 자기 몸을 먹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광우병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알고, 아하, 그 소의 부산물을 소에게 먹이면 안 되는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소의 부산물은 소에게는 먹이면 안 되지만은 돼지에게는 먹여도 된다. 돼지의 부산물은 돼지에게 먹이면 안 되고 소에게는 먹이면 된다. 교차해서 먹일 수 있도록 또 해놨어 또. 이게 법의 허점이죠. 이게 사료 렌더링입니다. 사료 렌더링. 그래서 지금 이 미국산 이 소는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돼지의 부산물을 GMO 옥수수 섞어가지고 그걸 갈아가지고 이제 사료 만들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주 먹어서는 안 되는 쇠고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수입해서 먹고 있는 것이 비싼 값을 주고 맛있다고 말이지. 근데 그 먹은 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30년 후가 되어야 광우병이 발병이 되는 겁니다. 금방 발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해서 내가 광우병에 걸린지 몰라요.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것이 상책이에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한우는 괜찮은가? 한우는 조금 낫겠습니다만은 여전히 마찬가지. 여전히 먹이는 게 결국은 GMO 옥수수거든요. GMO 옥수수에다가 뭐 풀 조금 섞어가지고 뭐 이렇게 먹이겠죠. 또 사료 렌더링하면 또 먹이겠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기를 뿐이지 사료는 똑같아. 그럼 호주산은 괜찮은가? 호주는 저 드넓은 벌판에서 풀맥에서 키운 소니까 안전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물론 그렇게 키워요. 키우는데 수출하기 전에 이 호주 사람들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자기들은 절대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수출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그 들판에 띄우는 소를 케이지에 가둬넣어요. 철장에 가둬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그 살을 찌우도록 하기 위해서 GMO 옥수수 먹이는 거예요. 살을. 그래서 피동피동 이렇게 살찌게 한 다음에 또 그런 고기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피동피동 살이 찌게 해서 그 다음에 팔아먹는 겁니다. 그건 자기들은 안 먹어요. 호주 사람들은 그거는 병든 쇠고기이기 때문에 절대 안 먹습니다. 안 먹으면서 자기들을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 그냥 막 쇠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는다. 아주 그냥 어, 맛있게 먹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게 이제 심장이 혈관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동맥 경화가 되어버리고 심장을 또 뚫어야 되는 이제 이런 이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좀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바삐 말을 하는데 어쨌든 굽이 갈래 쪽발이 되고 책임질하는 거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고 했지만 오늘날에는 이 먹을 수 있게 된 쇠고기나 양고기나 뭐
염소고기나 이런 것들도요. 극히 조심해서 드셔야 됩니다. 극히 조심해서.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아.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많은 사람들이 크게 고기를 좋아해요.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기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가지 차고 넘칩니다. 지금 환경 오염의 가장 주범이 이 육식이에요, 육식. 자,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이 음식에 대한 얘기가요. 이것 가지고도 한 학기 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1시간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어림도 없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음식법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정말 구별해서 드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뭐 사슴피를 먹고 온다는 거, 사슴피. 피 먹지 말라 그래요. 피를 게 또 좋아해. 정말 기가 찹니다. 그리고 여기 뭐 돼지는 2가지 조건 중에 1가지만 충족이 안 됐는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개는 뭡니까? 개는 2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안 돼요. 네? 개는 굽도 갈라지지 않은 쪽발이 아닙니다. 또 되새김질도 안 하잖아요. 완전히 개판이야, 개판. 그 절대로 이 개고기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고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 제일 좋아해요. 목사들이 여름만 되면 개고기 먹으러 가자고 막. 개고기 먹으니까 개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번에 에, 저,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 부목사가 왔어요. 근데 저 군산 어딘가 뭐 거기서 이제 부목사 하다가 여기 저희 교회로 왔는데 저희 교회 와서 우리는 개고기 안 먹으니까 어디 신방 가서 뭐 음식 대접하거나 또 어디 음식점 가서 먹거나 개고기 절대 입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 하는 얘기가 우리 교회 온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개고기 먹으라고 하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개고기. 전에 교회 있을 때는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개고기를 너무 좋아했대.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개고기를 대접하는 바람에 자기가 먹기 싫어도 담임 목사님이 드시는데 내가 안 먹을 수 있냐 해가지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개고기 먹으는 사람도 없고 대접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정말 기가 찼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돼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이렇게 출애굽기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또한 이제 레위기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신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살펴서 마음에 새기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면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참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시간 동안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